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홍수 심판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실까?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때인 것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찰 때,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할 때, 그때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 세상을 정화시키죠. 그 한 예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의인 한 명이 없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의인 한 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이 가득함을 개역성경에는 관영함과로 번역을 했어요. 그 관영하다는 말은 가득 차다, 꽉 차다. 세상에 바로 죄악이 가득 찬 상태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풍선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터지죠. 바로 이 노아 시대,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 시대의 영적 그 상태가 죄악이 꽉 차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한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 살면서도 여전히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무감각이죠. 저는 오늘날 시대로 보고 있거든요. 한 사람들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종말의 징조를 노아 시대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임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게 나쁜 거냐? 그게 아니죠. 오직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그런 세상적인 거, 그런 거에 다 빠져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임박하기 전까지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이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요. 부패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고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땅이 부패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가 다 부패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부패된 상태를 오염되고 썩어서 정말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걸 우리가 부패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선이 막 썩어간다. 어떻게 합니까? 오염되고 썩어가지고 냄새가 진동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어두움을 밝히는 빛, 부패된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 그래서 이 바다에서 잡아올린 생선이 부패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소금을 치는 거죠. 그러면 그 생선이 오래가요. 왜요? 소금이 그 생선에 배이기 때문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교회를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썩고 부패되고 냄새나.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3번을 부패. 이 땅이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걸 보고 종말이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의 끝, 종말이란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계속되어 온 일이나 현상의 맨 끝을 말합니다. 그 끝날이 가까운 거예요. 멸하리라. 심판하리라. 결국 종말과 함께 찾아오는 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게 돼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 8절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종말의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또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나니.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종말과 함께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3가지 종말이 있죠. 시대의 종말, 지구의 종말, 그리고 우리 개인의 종말인 것입니다. 바로 시대의 종말. 한 시대에 화려했던 문명도 결국 종말을 맞이했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던 그런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또 바벨론 문명, 잉카 문명, 또 아즈텍 문명, 마야 문명, 또 로마 문명, 결국은 그 문명과 강대국도 결국은 소멸되게 돼 있어요. 시대의 종말이 오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지구의 종말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이 지구는 불에 타서 없어진다.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 날에 어떤 때입니까? 종말에, 이 말세 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바로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그 불로 말미암아 풀어지고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 물질이라는 단어를 개역 성경에는 해질이 녹아진다.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에는 천체,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이 있죠. 이게 다 풀어지고 녹아진다. 근데 새 번역 성경이 잘 번역했어요. 원소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도 원소, 엘레멘트로 번역을 했어요. 원소는 뭡니까?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아닙니까? 수소, 산소, 질소, 이게 다 원소거든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원소입니다. 근데 그 원소가 개정성경에는 물질로 표현했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 원소입니다. 엘레멘트라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소. 그것이 다 불에 타가지고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 하늘의 별들, 우주, 은하, 이게 다 물질이거든요. 원소라 이 말이에요.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어떻게 해요? 풀어지고 녹아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소가 그보다 작은 단위로 실이 풀리듯 다 풀어져 버린다. 다시 말해서 원소를 구성하는 게 뭡니까? 전자, 또 양선자, 중성자 아닙니까? 인류가 지금 발견해낸 게 중성자까지 발견해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작은 단위까지, 더 작은 소립자로 분해되어서 원소가 소멸되어 버렸다는 거죠.
완전히 없어진다. 불에 타가지고. 그게 풀어진다, 녹아진다. 그런 뜻이죠. 바로 불의 심판이죠. 그래서 지구는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고 불에 타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죠? 그게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죄악이 가능한 시대. 바로 홍수 시대, 이 노아 시대 때는 홍수로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에는 뭐예요?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 지구에 반드시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문자들이야 아무리 지구를 물론 이렇게 해야 되지만요, 결국은 지구는 불에 타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 징조가 뭡니까? 죄악이 땅에 가득 차고,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통해 세상을 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해져 있어요. 이 땅에서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에녹 같은 경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하늘로 올림 받았지만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과 함께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죽으면 안개처럼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법정에 서잖아요. 법정에 서서 뭐 합니까? 법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고형, 무기형, 사형을 선고하죠. 인간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법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다가 마귀에게 종노렸던 그 인생이 죽음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회세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도도의 거짓말이죠. 심판을 비껴가려고 하는 사단의 고도의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죽으면 윤회합니까? 곰이나 돼지나 서로 윤회합니까? 아니에요. 일생이에요. 이생이 없어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그 외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에는 종말의 때가 있다. 그럼 두 번째 뭡니까? 왜 우리가 방주운동을 해야 되는가? 오늘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의 샘이 터졌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에 보니까 이 단어가 태음입니다. 바로 지하수의 근원이 다 터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파면 어떻게 되죠? 지하수가 막 쏟잖아요. 근데 그 지하수가 땅에 저장된 지하수가 다 터져버린 것입니다. 솟아오르는 거죠. 하늘의 창문이 열려 하나님은 이 대기층 위에 수증기층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걸 윗궁창, 아랫궁창으로 하죠. 아랫궁창은 대기고 그 위에 수증기층, 윗궁창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윗궁창이 있을 때에는 사람의 수명이 거의 무드셀러 같은 경우는 969세까지, 보통 500세 이상 그렇게 살았어요. 에녹 같은 경우는 300년, 최하 300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궁창이 다 땅으로 지면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 터져가지고 지면에 그게 쌓여서 온 세상을 다 뒤덮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7장 20절, 21절 봅시다.
땅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겨버렸다. 한마디로 말 에베레스트 산까지, 이 지구의 최고봉이 뭡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거기까지 다 잠겨버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땅에 지하수가 다 터졌다니까요. 지하수의 근원이. 윗궁창이 다 내려앉았다니까요. 땅으로 쏟아져 내린 거죠. 21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모든 호흡하는 모든 생물과 사람까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물이 산꼭대기까지 차버리면 누가 거기 살아남겠습니까? 이 홍수의 재앙과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방주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방주밖에. 그 홍수가 막 전 지구를 뒤덮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뭐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어떻게 거기서 물 위에 떠 있냐 이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방주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방주 운동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방주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니까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은 남았더라.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과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그런 지식으로, 사람들의 경험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이 홍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 지면에 물이 덮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역사책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요. AD 79년에 로마 폼페이 도시가 한순간에요. 이 화산이 폭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베수비오 화산이라고 그러죠. 그게 폭발해가지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18시간. 하룻밤 사이에 도시 전체가 화산재로 다 뒤집었어요. 다 죽은 것입니다. 그 뜨거운 불이 용암이 흘러가지고 화산재가 덮어가지고 유독가스로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그거를 발굴해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아들을 껴안고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화석들이 발견됐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죽기도 하고. 지금 그 로마에 가면, 그 이탈리아에 가면 그거 지금 보존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 되면은 유럽 여행할 때 꼭 한번 가서 보세요. 완전히 저는 사진으로 봤는데요. 처절하더라고요. 한 여인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팍 품고 이렇게 죽었어요. 또 어떤 엄마는 자녀를 품고, 어떤 운동선수는요, 화살을 쏘다가 그 상태로 화산재 뒤덮여가지고. 하룻밤 사이, 18시간 만에 그 도시가 화산재로 뒤덮여버렸어요. 이런 재앙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방주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저주와 재앙,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무서운 그런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수 있습니까? 구슬한다고 해결됩니까? 부적을 사서 붙인다고 해결됩니까?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보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뭐 고사 지내면, 제사 지내면, 조상 잘 섬기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오직 방주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이런 모든 저주, 재앙,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합니까? 성경의 66권이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방주 사건을 통해 설명했잖아요. 6월절 피 사건을 통해 설명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를.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남자의 후손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물론 훌륭한 사람이지만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구원자가 되려면요. 반드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방주요. 구원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 16절에 보니까 방주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6장 14절 봅시다.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바르라. 자,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 고페르 나무가 뭔가 여기 보니까요. 참나무의 일종이에요. 이게 참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참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은 잘 썩지 않아요. 물에 오랫동안 떠 있어도 이게 썩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밖에도 안에도. 왜요? 물이 새 들어오지 않게. 만약 그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수물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밖에도 안에도 역청을 발라라. 이 역청이 뭐냐면은 우리 이렇게 아스팔트 이 공사할 때 뭡니까? 그 골탄이라고 그러죠. 석유의 원료가 된 그걸 안팎으로 바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재앙을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흑암 문화를 내피우는 문화를 막아낼 수 있는가? 세속화를 막아낼 수 있는가? 그리스도 피를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를 각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사상들이 우리 자녀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세속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딱 하나 만들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구원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럼 방주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누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모든 가족들이 다 복음 속으로, 이 방주 속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방주를 붙잡고 그 방주 속으로 들어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형제들 다 방주 속으로 불러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오늘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 노아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또 노아와 그 가족들, 그의 자녀들, 또 아내, 또 거기 며느리들 있잖아요. 다 방주 속으로 불러들여야 돼요. 제가 우리 가정에 저 혼자 예수 믿었어요. 저는 이 언약 붙잡고요. 야, 그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방주 속에 부른 거야. 그거는 뭐예요? 우리 가족들 다 부르라고. 저는 그래서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는요, 교회에서 기도회 하잖아요.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죠. 다 기도 제목 내놓죠. 나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형제들 구원받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새벽에 가서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왜? 다 방주 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홍수 속에 다 죽어가는데, 다 지옥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데 다 구원받아야 되겠죠. 6년을 제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은요, 다 권사, 집사 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다 방주 속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저를 신학교 보냈어요. 언약 붙잡길 바랍니다. 왜 방주 운동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 우리 가족들을 위해, 우리 친척들,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19절 20절에 생명 보존을 위해 방주 운동을 하라. 그래서 각기 모든 기식 있는, 모든 호흡하는 혈육 있는 생물을 한 쌍씩 다 방주로 드리라. 가축들,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을 다 이 방주 안에 드리라. 왜? 아니, 노아와 가족들만 방주 안에 들어오고 모든 짐승들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방주 홍수물이 다 거치고 방주문이 열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 생명 보존을 위해서 그 모든 동물들, 생물들의 그 각기 한 쌍씩을 다 방주 안에 들여내라. 이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우리가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에서 그들도 같이 방주 속에 우리는 들여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7장 23절에 보니까 오직 노아와 함께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나머지는 다 죽고. 저는 막 상상해 봤어요. 야, 노아가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고페르 나무로. 근데 지금은, 그때는 뭐 전기톱도 없었을 거고 저 철기 문화가 발달했다면 도끼 정도는 만들 수 있었겠죠. 못이 있었겠으면 뭐겠어요. 나무를 막 만들고요. 막 거기다가 뭐 넝쿨 같은 걸로 막 하고. 지금은 아마 항공모아보다 더 큰 거예요. 그걸 3층 높이로. 120년 동안 이 노아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할아버지 이 무드셀라가 계속 노아를 놓고 기도하면서 방주를 만들도록 네 사명이야, 너의 미션이야. 너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거야. 그걸 독려했겠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문헌을 보면 그 무드셀라가 노아의 손을 잡고 다니면서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홍수 심판이 내릴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복음 전하면서 또 방주 만들고 또 복음 전하면서 방주 만들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직장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고 내 사업하면서 복음 전하고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전도하고. 따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방주 만들면서 일해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살기 좋은데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편리하고 무슨 방주, 무슨 홍수,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여러분이 현장에 전도해 보세요. 손가락질. 무슨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아. 돈이 최고야. 돈 있으면 신도 만들 수 있어.
돈 가지고 구원도 살 수 있어. 조롱하고 비웃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저도 전도하다가요 소금 세례도 받고 욕짓거리도 듣고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구원의 길이 없는데요. 그럼 비가 내렸겠죠. 지하수의 근원이 터지고 위에서 막 비가 막 또 40일 동안 쏟아지니까요. 장마철이니까 그럴 수 있어. 저 없는 차오르네. 그럴 수 있지. 지구 역사상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은 없었대. 막 TV 보면 그래 나오잖아요. 막 집들이 잠기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산으로 갔겠죠. 근데 더 차올라. 더 높은 산으로 갔겠죠. 이제 심각성을 깨닫게 됐겠죠. 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아버렸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노아가 들어가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으십니다. 그때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랏산 정상에다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물이 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주는 둥둥 떠다니는 거죠.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방주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노아야, 노아야, 나 좀 살려줘. 이 방주문 좀 열어줘. 막 애걸복걸 했을 것 같아, 아마. 막 부르짖고 울부짖고, 그때 막 회개하고 막 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뉘우칩니다. 이미 구원의 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았는데 누가 사람이 그거를 열 수 있습니까? 열 수 없어요. 사람들이 방주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쳐서. 그게 내가 상상이 됐더라. 다 물에 수장된 것입니다. 다 물에 수장됐어요. 오직 너와 함께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앞으로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자살 시대 심각해집니다. 이미 10대들까지요. 10대들까지 지금 마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병 시대 심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50% 넘어선다고 그러죠. 점점 더 심각해질 겁니다. 이런 이 위기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오직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방주 안에 들어오는 거. 오직 방주 운동하는 거. 그래서 내 가족, 내 친척,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방주 운동, 방주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마. 구원의 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뭡니까? 구원의 방주. 방주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라니까요.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방주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방주가 활짝 열려 있는 시대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곳곳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곳곳에 교회를 세워놓고 방주 운동하게 하고 곳곳에 주의 성도들을 전도자로 세워서 방주 운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고 그 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왜? 예수는 구원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러 오시는 그 종말의 때가 언제냐? 이방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들이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다. 그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찰 것이다. 이방인들이 방주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그때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이스라엘에 지금 교회 세워졌죠.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죠. 창세기 7장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굽니까? 마지막으로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를 들여보내고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닫아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이 닫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열려 있다니까요. 지금 구원받을 기회예요. 부지런히 전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불신 가족들 빨리 전도하세요,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제가 증인인데.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내년에는 진짜 언약 붙잡으세요. 내년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망대. 나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울 것이다. 나는 나의 업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것이다. 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울 것이다. 진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뭡니까? 구원받을 기회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진지 몰라요. 진짜요. 영적 감각이 없어요.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3억 가지고 7천을 해먹었다. 7천억. 우리는 1억 만지기도 어렵죠? 열악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은혜 시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구원의 방주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을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은 방주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방주의 문이 닫힌다니까요. 여러분 가족, 불신 가족 진짜 복음화하는 이 방주 운동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제 2, 3, 7, 5천 종족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방주 운동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방주 운동.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는요. 3시대를 열어서 3시대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 우리는 다민족 복음화, 우리는 정말 서밋 렘넌트 키우고 병 들어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우리는 묵상 시대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방주 운동의 주역으로 노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정말 이 운동에 여러분이 일심 전심 지속하고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